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전도자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됐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놓고 문제거리예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이 문제인가? 결론이 뭐냐? 블레셋은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한 그게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응답은 따로 있었음을 아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이.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인방에 피 바르는 날,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이스라엘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서 자기들이 사는 집 임방에다가 바른 그 피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오실 메시아 그 희생의 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순간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과 31명의 왕을 다 굴복시키고 정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사사가 14명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약 400년. 400년이 지나갔는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아직도 바알과 아스다로처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지? 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음행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속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2장, 3장, 4장, 6장, 10장, 13장 사사기서에 전체적으로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을 영적으로 음행이다. 그랬고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침공해서 노략해가고 사람 붙잡아가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보내서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의 사사가 세워지고 지금 오늘 과 사무엘에서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14번째 이제 사사. 마지막 사사죠. 사사로 이제 세워진 그 얘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약 신앙이 아니고 언약 괴 신앙이에요. 언약 신앙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거되면 된다.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그게 언약 신앙이에요. 그런데 언약계 신앙은 내가 살아야 돼. 그 신앙이에요. 이 언약 운동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먼저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죽든지 살든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여호와가 증거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역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다른 민족은 다 망하고 우리만 살아야 돼. 그 언약계 신앙이었다. 자, 바알은 원래 주인, 왕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아름다움과 다산의 신. 자, 오늘 나는 바알 안 섬겨. 나는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아.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새벽에 일찍이 저기 절간 어디지? 각원사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오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이러고 빌고 또 교회 오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바알 사상, 우리 안에 아스돗 사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니까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바알 신을 섬겼구나. 왜? 풍요의 신.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니까. 아스다롯, 아름다움, 막 이런 뭐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바벨탑 운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왜 좋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요. 너 얼마 필요해? 그래, 이리 와. 너 써. 하나님. 어렵지. 그래. 그래. 얼마 줄까? 한 10억. 그래. 뭐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바알이 있지 않는가? 우리 안에 아스토롯 이게 있지 않나?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블레셋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블레셋 거는 문제도 안 되고 문제 될 것도 없어. 말하자면 문제거리도 안 돼.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블레셋 그게 무슨 문제거리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아니 내 같은 거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고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무슨 행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제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도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실적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요. 뭘 안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렇죠? 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었는가를 안 믿어요. 왜 구약에 그리스도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게 인간 문제라니까. 우리가 출생해서 생긴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 그래서 예언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인간 문제라면 그리스도가 예언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이미 인간에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언된 그리스도. 근데 과연 누가 그리스도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순간 죄 사함 받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함이란 말은 제사함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 죄 그 용서받았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라는 단어 속에다가 인간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다가 말은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제사함 받는가 동시에 의롭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의롭다. 너 나하고 성질이 같다. 너 나하고 뭐가? 퀄리티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로운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퀄리티가 의롭다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손댈 수가 없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악한 자가 손댈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이걸 보고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 믿어야지. 믿으면 돼요. 믿는 순간에 제사함, 믿는 순간에 의롭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뭐가 죄인지 알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한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걸 보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으로 만족감이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7편 15절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아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교회 오는데요. 요즘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게 이제 또 대세라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게. 맨발로 걷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또 이제 그 페달도 받고 전기로도 가는 이런 자전거 있어요. 한번 보니까는 그 전기 자전거가 그렇게 뒤에 앉은 자리가 높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발 긴 사람들은 다리가 끌리게 돼 있잖아요. 뒤에 앉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다리 끌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우리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에 남편 되신 것 같아요.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핸들 잡고 페달을 밟고 뒤에는 좀 몸이 커요. 이 여자분인데 그 의자도 낮은 데다가 몸도 크지. 그러니까 뭐 좀 그 모양새가 좋지는 않는데 옆구리 또 뭘 끼웠어요. 이렇게 뒤에 타고. 그러면서 이 그 얼굴 미소가요. 내가 그걸 보는데 나도 미소가 지어지더라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가 찬양할 때 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그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이에요. 나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표정만 봐도 내가 미소가 지어지더라니까요. 그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여성분이 뭐가 저렇게 만족스러울까? 그 자전거 뒷좌석이 그렇게 만족스러울까? 아니면 앞에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은 남편일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웃고 있을까? 이게 전자 뒷좌석이 그렇게 만족스러워서 미소를 짓는다면 그거는 썩소예요, 썩소. 그게 만족스럽겠어요. 앞에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으시는 그 남편. 그분 뒤에 지금 자기가 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그런 거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평생 그런 못할 거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게 하나님은 만족하 안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이 우리와 사실적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행위적인 것보다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범죄가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앞에서는 행위가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훔쳐가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머니 돈 훔쳐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게 더 범죄라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기준에다가 묶어놓으려고 하냐 말이야.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게 범죄 중에 범죄. 뭐 어차피 우리 교회는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니까는요. 자, 간음한 것보다 여러분 간음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간음한 것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예요. 근데 사회법은 간음한 게 범죄고, 사회에서 재판관이 영적인 거 보겠습니까? 행위를 보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사가 불러가지고 징역 10년 그러진 않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징역을 때리는 것이지. 그래,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인간의 기준을 왜 하나님 기준에다 갖다 맞추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지. 안 믿으니까 제사함과 이 의롭담 이 축복을 못 누리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못 봐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다 응답 받는데 나는 왜 응답 못 받지? 그렇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대륙 살리라고 응답하셨잖아요. 왜 그게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안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가라 있잖아요. 그 응답이 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렘넌트 키우라는데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삼돌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 영적인 힘 어깨에서 영적인 힘을 키워서 이 세상 재앙 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응답이 아직 없다? 뭔 응답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자, 본론입니다. 자,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사무엘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문제 아니야 그거. 지금 너희 속에 바알과 아스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문제 안 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문제 아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회개 그거 밤낮 해봐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본론 보세요. 7장 7절에서 1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때에 사무엘이 뭐 해야 되겠죠? 사무엘이 블레셋이 침공해 오면은 이제 군인들을 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군인들의 진열을 이제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뭐 하고 있죠? 사무엘이 지금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있어 지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시죠? 10절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은 문제 안 돼. 블레셋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응답의 시작, 미스바로 모이라. 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뭐 할 것이냐? 참 회개 운동을 해라.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뭐 하겠다는 말이냐? 참 회개 운동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께 회개하세요. 적으세요. 내 죄를 회개하는 수준, 내 죄라는 말은 행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거.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참 회개 운동을 해라. 미스바로 모여라. 사도행전 8장 24절 28절 보면은 아볼로라는 그 디아스폴라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진, 그래서 헬라에 가서 출생한 디아스폴라 유대인이죠. 아볼로가요. 근데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가라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그걸 보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1절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자기 죄를 자복. 그러면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심히 크므로 내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율법에 근거한 회개는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책을 탁 펴놓고 하지 말라는 거 했네.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613가지를 다 했습니다.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캐톨릭에서 고해성사 하는 거와 똑같아요. 고해성사. 예, 했습니다.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예요. 참 회개하세요. 미스바라 모여서 참 회개해라.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복음으로 회개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애언된 메시아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 없다, 의롭다를 얻는 이 사실을 믿으라니까. 이걸 보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말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식으로 저 캐톨릭에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 사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속은 좀 편하겠죠.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속은 편할지언정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왜? 또 할 것이니까. 그거 또 할 거라니까. 형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하려면서. 내가 탐심을 가졌습니다. 또 탐심 가질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 멋진 남자가 다 있어. 멋진 남자가 있어. 근데 딱 이제 우리 랩런트가요, 딱 찍어서, 저분은 내 남편이야. 그렇게. 그 남편입니까, 그게? 예? 아니죠.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믿어도 아니요. 결혼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행위,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남편이 되고 내 남편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희생의 행함,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도 또 교회 나가면 또 행위 보겠지. 행위 보면서 에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위가 올바라야지. 그러겠죠. 올바라야지. 행위를 나쁜 짓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요. 오늘 참으로 복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특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느 수준이랍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위에 있는 의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청교도 운동 좋죠. 청교도 운동. 그런데 망했어요. 유럽 신학 운동, 유럽에서 신학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망했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망했고 유럽 교회 망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운동했습니다. 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대까지 망했어요. 왜요? 복음 아니면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 아니면은 안 돼요. 복음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므라. 이 믿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멸망을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끝냈는데 내가 뭘 끝내겠다고 하니.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망하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냈는데 자기 행위 가지고 뭘 하려고 자기 행위를 앞세우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제일 먼저 망하게 할 사람을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께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모든 자의 저주를 대속해 버렸어요. 이 믿음으로 회개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로 회개하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블레셋은 문제 아니야.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할 것이냐? 참 회개 운동.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참 회개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성들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응답의 본론입니다. 이제 이 응답의 시작은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하잔 말이냐? 참 회개 운동해라. 자, 두 번째, 이 응답의 본론 사무엘상 7장 9절에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7장 9절이 이게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복음 운동하는 거라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장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에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운동. 그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순양의 비밀. 그 순양은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와, 이삭이 죽을 건데 순양이 대신, 내가 죽을 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밀을 깨닫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세계복음화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을 꿇고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이 응답을 약속했어요. 뭘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이삭 대신 순양이 내 대신 그리스도가 이거 깨닫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에 세계복음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거를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말 끝나자마자 모세, 엘리야 보이지 않고 누구만? 예수만 보이더라.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 필요해요.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부활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어야. 저는 늘 개인적인 포럼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이 그 사람 앞에도 좀 이렇게 덧보이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몇 번 보고 온 거 아닙니까? 왜? 뭔가 어쨌든 간에 사람한테 좀 덧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해요. 그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저는 외모는 포기한 사람이고, 근데 좀 인격적으로 그래도 목사니까 성직자니까 인격적으로 조금은 다른 사람한테 아 다르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니까 성직자니까.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인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인정이 안 될 만큼. 그게요. 근데 저는요 그게요 제 평생을 놓고 중요한 응답받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성경 말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어려움을 저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 응답 받아요. 그렇지. 내 인격 가지고 뭐 합니까? 내 인격 가지고요.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좀 돋보여서 그거 뭐 할 건데요? 돋보여서.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돋보인 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복음도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 좁은 좋죠. 근데 인격이 훌륭해 모든 사람 앞에 참 훌륭한 사람은 덧보여. 그러면 십자가는 뭐 필요가 없게. 십자가는 몰라 전에. 그래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복음만 필요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니.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잖아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 말씀 속에서 제일 저는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요구해요. 너 이거 하나만 잘해 그러면 돼.
그게 부모지. 운동 잘해, 공부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압니까?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냐고 말이야.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견고해. 흔들린 게 아닙니다. 붙잡았냐 붙잡지 못했냐지 내가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가 아니요. 아멘. 뭐 아멘을 좀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놓쳤느냐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세 번째, 이 응답의 결론 12절입니다. 이 응답의 시작은 미스바로 모여서 참 회개해라. 그 참 회개가 뭐냐? 너희 죄를 자복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복음으로 회개해라. 두 번째, 이 응답의 본론이 뭐예요? 전쟁 터졌는데 순양 잡아서 번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운동입니까? 복음 운동해라. 어느 정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만 필요하다, 그 정도 아닙니다. 복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응답의 결론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성경은 항상 증거를 남기라고 해요. 여호수아 4장 1절 9절에 언약궤 메고 요단 건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요단 가운데 12돌을 치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묻거들랑 너희 후대에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증거를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에게 말해줘. 자, 그러면 이 응답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블레셋 문제도 안 되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문제라고 한 그거 문제 아니야. 문제 되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 안 돼요. 문제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지요? 미스바로 모여. 회개해. 네 죄를 자복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버려라. 완전히 끝내라. 그리고 본론이 뭐라고요? 전양 한 마리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운동에 이제. 그리스도 운동. 세 번째는 기념비 세워. 렘넌트 운동해라. 후대 일으켜라. 그거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그 문제라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없고, 여기에 대한 내가 지금 이 시스템이 없고,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내가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어디로? 해당으로, 18장 4절에 해당으로, 19장 8절에 해당으로, 거기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이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예언됐으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렇죠? 왜 안식일 날짜가 아니라 왜 복음인지, 기도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해야 되는지 바울이 해당이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에다가 렘넌트를 부여하세요. 모든 것에다 렘넌트.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어떻게 열 것이냐? 계속 생각만 하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금, 토, 일 시대 열었는데 어떻게 열 것이냐? 계속 생각하세요. 금, 토, 일 시대. 어떻게 열지? 그러면은 서서히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토요일 날 여기 핵심 장소에 와 있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 안 하니, 생각 안 하니까 문제지. 생각해 보세요. 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RBS 가서 딱 보면서, 야, 참 여기다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 금요일 저녁부터 들어와서 여기서 숙식하고 텐트도 치고 여기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특히 237, 5천 정도 나가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외국어 하나씩 모국어처럼 해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학과 좀 못 따라가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시키지 마세요. 돈만 아까워.
차라리 외국어를 하나씩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7로 내보내면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내보내야 돼요. 그걸 뭘 끼고 있어요. 몇 시에 오냐 뭐하냐 그 물을 필요도 없어. 내보내버려. 진짜요. 내보내요. 내보내야지 237로. 그러니까 외국어 하나씩만 하면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리고 여기 아들 3명 있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목사로 내놓고 다. 아들 셋을 왜 준지 알아요? 하나는 그냥 온전히 내주라고. 둘은 237로 내보내고.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어떻게 살면 응답받았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운동가 하는 것 말고는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AI 시대 온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오겠죠. 교회 문 닫는 시대 옵니다. 우리 렘넌트 2기 시대가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 교회 문 닫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보니까 교회 문 닫겠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현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237 현장으로 가야 돼요. 저는 아까 우리 이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찬양하는 팀들은요 다 나이가 지금 30 넘은 사람들이야. 다 여기 고등학교 선생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기 나가고 이렇게 찬양하고요. 그래 시작이다. 시작이야. 본론은 남아있어. 237로 가야 돼. 가야지 뭐 할 겁니까 지금요. 자 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하고 젖 먹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전쟁에서 대승리했어요. 막 이스라엘은 사실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를 내려가지고요 블레셋을 완전히 멸했잖아요.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잃었던 땅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사실 렘넌트가 많은 결단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미스바 성회에서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맞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진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구나. 그런 결단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 14절입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오늘 결론입니다. 회복. 뭘 회복할 것이냐? 근원적 회복을 해라.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근원적인 회복이다.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도록 근원적인 회복. 그리고 에덴을 회복해라. 교회, 가정, 여러분의 업,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근원적인 회복.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회복하세요.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걸 회복하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냈다. 그걸 회복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요. 그 말씀 회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 회복하세요. 마지막 뭘 회복한단 말입니까? 시대의 회복입니다.
렘넌트 7명 시대를 회복해라. 이제 회복시키겠죠.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는 8번째 렘넌트, 렘넌트 7명 시대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요셉과 모세 시대, 이 시대를 회복해라. 저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사야와 끌려간 이후에 다니엘 같은 이 렘넌트 시대를 회복해라. 회복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요. 세상에 빼앗긴, 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시대, 렘넌트 시대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중직자 산업인 시대를 회복해라. 이드로, 나합, 오바다, 저 초대교회 누디야, 야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바,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중직자 산업인 시대를 회복해라. 회복시키겠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12지파 70장로, 그게 구약입니다. 12제자 70인,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 제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교회, 현장 운동, 현장 전도 운동을 회복해라. 회복시키겠죠. 구약에는 12지파와 70인 장로를 가지고 세계복음만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우고 70인 따로 세웠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 회복시켰어요. 현장 회복 시대를 열어라. 산업인 중직자 회복시켜라. 렘넌트 시대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회복된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은 문제도 아니요 문제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참 회개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어야 된 사실로 내 안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렘넌트 시대를 열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8번째 렘넌트 시대를 열으시고 저 로마서 16장 산업인 중직자의 시대를 열으시고 열두 제자 70인 세워서 현장 전도운동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